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복음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려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따로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니. 그래서 그 말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냥 군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군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군인 있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좋은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UDT도 나오고요, 또 뭐 SUU인가 거기도 나오고, 또 해병대,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특전사들이죠. 이들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서로 막 자기 부대에 대한 막 뭡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지면은 막 그걸 참지를 못해요. 왜냐?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강철 부대. 그래서 이런 군인들도 보면은요, 이 좋은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이 군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불렀다. 그럼 여러분이 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전사나 이런 UDT는요, 훈련이 굉장히 뭐 엄격해요. 어쩔 때는요 거의 뭐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행군을 하는 뭐 그런 이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산에서 모든 먹을 거를 다 취해야 돼요. 불도 피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산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거기서 먹이를 찾아내서 그걸 먹고 생존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 물도 만들어내고, 전혀 물통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만들겠는가,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임무를 완성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특수한 부대자고 그러죠. 그런 군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바로 사단, 또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뜻이 뭐냐? 반역자, 또 대적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범죄한 천사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타락하기 전에 이 영적인 존재 천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가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은요, 용을 하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근데 용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거를 숭배한다니까요. 용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존재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래서 뭡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요. 종노를 하게 돼요. 목사님이 태국에 가보니까요, 그 나라는 아예 불교 국가예요. 태국의 공항에 탁 들어가 보니까, 방콕에 공항에 딱 들어가면요, 큰 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금색으로 입힌 큰 용이 반겨요. 딱 그걸 보면은 아,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용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뭐 큰 용이 있네. 성경이 말했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단 마귀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딱 보잖아요. 그냥 공항에서 한 5분 정도 머물면서 흑암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데요, 골목골목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이 산에 있잖아요. 근데 태국은 하나의 불교가, 우상 숭배가 생활화돼 있어. 그냥 골목에 있어요. 골목에 보면은요, 울타리 쳐놓고 거기다 큰 불상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조잡한 우상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서 절하고 제물 드리고, 또 직장에서 퇴근할 때 집으로 안 가요. 거기 가서 또 제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빌고, 그리고 온다요. 야, 좀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쭉 거닐어 보면요, 뭔가 이게 딱 영적인 느낌이 와요. 아, 이 흑암이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흑암으로 지배하는 4가지 전략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야 되는가? 목사 항상 그러죠. 우리가 뭐 노가다판에서 뭐 진발을 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저 정치 현장에, 왜 우리 랩런트들이 경제 현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현장을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둠과 흑암으로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 옵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단이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흑암으로 다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개혁 성경에는요,
정사들과, 그 말은 뭡니까? 정사를 움직인다 이 말. 통치자들을 세워서 정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정치를 탁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3단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흑암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봅니까? 사단 마귀를 보고 세상 임금 그랬어요.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흑암을 가지고 전 세상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서야 돼요? 왜 최고 정상의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면 돼요. 여러분이 통치자의 자리에 가면 돼요.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 왕 앞에 가서 이 애굽 땅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10가지 흑암과 우상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앞으로 이제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또 권세가 가진 렘넌트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들과 권세 가진 자들, 권세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권력 있죠. 권력. 이런 권력을 가지고 권력 가진 자 그 배후에 사단이 탁 그들을 조종해 가지고 뭡니까? 이 세상을 흑암으로 탁 뒤덮는다 이 말이에요. 흑암 세상.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으로 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 어떤 겁니까? 흑암 문화. 이런 흑암 문화를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통치자들을 통해, 권세 가진 자를 통해서 이런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강대국을 통해서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큰 우상 국가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그 노역을 누구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큰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 그 노역으로 쓴 것입니다.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다 뒤덮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보 평지에 자신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나팔을 불면 전 백성은 그 앞에 절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통치자 권력자들이 이런 우상 문화를 가지고 이 한 나라를 장악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반대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흑암 우상이 이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70세 칠순 때 이 일본 패키지 여행을 했어요. 패키지 여행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패키지 여행의 코스가 뭐냐면요, 다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 큰 성, 뭐 신사, 어마어마한 그 신사 절에 불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뭐 하는 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만한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은 다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입고 가방 메고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동전 가지고 부적 그거 보고, 그리고 점을 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가 돼 있어.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뭐 지옥 터널이라고 있어요. 지옥 터널. 근데 9개의 이제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큰 불상 밑에 그 터널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요, 이 나쁜 짓 하면은 이 9가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완전히 막 우상숭배, 종교로 이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가지고 서밋에 잘해져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다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라, 서밋으로 가라, 앞서가라. 왜 그래요?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서밋 랩런트 한 명 나오면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또 사단의 전략 네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이 뭡니까? 흑암 종교. 이런 흑암 종교를 가지고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신이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해요. 근데 직접 나를 경배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상으로 포장해가지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거는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계명 속에 집어넣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는 3, 4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단의 4가지 전략.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우리는 서밋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밋으로 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지고 저 통치자의 자리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 권력 가진 자리로,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요 이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이요 4왕을 섬기고 3나라를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런 서밋에 자리에서 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했죠. 영적 힘이 있으면 그런데 굴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할 존재.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그리스도 이름, 사단이 벌벌 떠는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사단이 누구를 피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아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거든. 다 3단체를 가지고 다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3단체가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대학으로 들어가요.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인재들을요 다 뽑아가지고 너 4년 장학금 줄게. 그래가지고는 너 졸업하면 우리 조직으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장학금 주고 그 대학의 인재들을 뭡니까? 이거 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그 자리로 가야 한다.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서밋의 자리.
이게 바로 렘넌트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니까요. 목사님 여러분 보면 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는데 왜 저렇게 헤맬까? 왜 저렇게 게임에 인생을 투자할까? 안타까운 거 있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뱀이 누구야? 사단을 여러분 집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요. 이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줬어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 그걸 우리는 여기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못 입어요. 투구도 있어야 되고 또 갑옷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입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취하라 내 것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걸 입으라,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싸워라 사단과. 그래서 자 순서는 이렇게 여기 순서 말고 이제 군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전신갑주 찬양 있죠? 전신갑주. 구원의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 확신. 사단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있으면은 사단을 확실하게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렘넌트를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 이 확신 가운데 딱 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갑옷.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왜? 이 가슴 안에는요 모든 장기들이 다 있어요. 심장, 폐, 또 뭡니까? 이 간, 또 장기. 그래서 이 가슴에는요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가슴에는 뭘 붙여야 돼요? 갑옷,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칼도 막아낼 수 있고 창도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방탄복. 방탄복을 입어야 누가 총을 쐈을 때요 이 총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그걸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매일매일 넘치게 되면요 사단이 딱 보고 알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왜? 아무리 사단이 찔러도 흔들리지 않거든. 늘 감사해 버리는데.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 환경은 여전히 안 좋은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딱 보고요, 야 우리 성훈이는 건들 수가 없구나.
쟤는 아무리 찔러도 감사하는데, 아무리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 이런 사람은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감정 상하지 않아요. 이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찔끈 딱 조여매야 돼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보면 뭡니까? 이 삿바 싸움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역도하는 사람들이 막 보면은 나올 때 회색 그걸로 막 손을 탁탁 털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벨트를 바짝 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을 들거든요. 그래야 이 배심으로 이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게 되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말씀의 허리띠를 딱 띠어라. 그러면요 힘을 쓸 수 있어요. 막 뛰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허리띠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뛰면 바지가랑이 쭉 내려가잖아요. 허리띠를 딱 묶어야 막 산도 뛰고, 목사님 등산하는데 암벽 등반하는데 막 허리띠 바짝 메고 가면요 막 암벽도 넘고. 말씀의 허리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기도 수죠. 강단의 말씀 흐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은 기도 수첩을 하라는가? 말씀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른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화를 신어야 돼. 군화를 신어야 어떻게 합니까? 막 뛸 수도 있고 막 자갈밭도 가고 막 물도 건너고, 군화 있으면 막 가시밭길도 가고. 근데 군인이 슬리퍼 신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슬리퍼 신고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자갈밭도 못 뛰어. 발 아파가지고 가시에 찔리고. 군화를 신어야 돼. 군화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목사님 군대에서요 뱀 상사가 있었어요. 아주 그 상사는요 뱀만 보면요 막 눈이 둥그레져요. 뱀이다 그러면요 막 달려가가지고는 그 뱀 대가리를 막 군화로 팍 밟아가지고는 그 뱀 대가리를 팍 끊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어. 먹더라고 하여튼 구워가지고. 군인이나 가능한 거야. 군인이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사단의 성경은 뱀을 뭐로 상징해요? 사단. 뱀 대가리는 밟아야 돼. 너희가 뱀의 대가리를 밟을 권세를 줬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그 군사는 군화를 신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다른 신발을 신으니까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신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뛰어다녀야 돼. 막 적진을 향해 달려가야 돼. 전도. 사단을 완전히 KO 시키는 게 전도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 잡혀있다. 그러면 전도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전도.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요 여러분 딱 알아야죠. 믿음이 있구나.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래야지 뭡니까? 검은 방어 무기, 공격 무기. 적의 칼이 날라올 때 방어하고
또 찌르고 공격. 여러분이 말씀 탁 들고 있으면요, 사단을요, 칼은 이렇게 생겼죠. 칼도 한쪽만 날이 있어요. 검은요 양쪽이 날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좌우로 칠 수 있고요, 뒤로도 치고 앞으로도 치고 위로도 치고. 사단이 사방팔방으로 공격해도 다 막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게 검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고. 일곱 번째, 자, 제일 중요해. 이렇게 무장해도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와서 목 따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 따가고 그랬어요. 잠들어 버리면 아무리 무장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마지막 24기도,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거는 기도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많이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늘 통화하는 것. 통화, 무전. 그래서요, 어느 전투에 나가게 되면 거기는 항상 누가 있냐면요, 무전병이 있어요. 무전병이 따라다녀야 돼요. 무전병이 자 사령부하고 늘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적의 상황이 이렇게다. 우리가 지금 적을 싸울 수 있는 화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군의 지원을 부탁한다. 그 사령부하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죠. 좌표는 어느 좌표. 그걸 찍어줘야 이제 비행기가 떠가지고 거기를 폭격을 하잖아요. 확 폭격을 해주고. 그래서 완전히 적의 군사시설을 마비시켜놓고 이제 각해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령부하고 연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늘 하나님과 무전해야 돼요. 늘 기도로 24시 7가지 이 하나님의 무기로 여러분이 딱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딱 3개로 요약을 하면 말씀, 기도, 전도. 또 그 3가지를 2가지로 요약을 하면 말씀과 기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여러분이 매일 실천해야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 수첩, 어제 학원 복음만 다 들었죠? 전 세계 렘넌트가 그 흐름을 타는 게 학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복음은 렘넌트들의 필수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흐름을 놓치자. 기도의 흐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딱 하나님과 무전하라니까요. 엄마 아빠하고는, 친구하고는 휴대폰 전화를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통화를 안 해. 그래야 되겠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힘을 빌려라. 영적인 힘으로 강건하라. 자,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움의 대상도 알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무장해야 된다는 걸 이미 내게 왔고 이제 취했기 때문에 무장했나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싸울 수도 없어. 목사님이 딱 군대 가니까요, 훈련소에서 100km 행동, 100km. 지금은 뭐 몇 킬로? 20 몇 킬로 한다고 돼요. 지금 진짜 목사님은 100km 행군을 했어요. 100km. 그러면요 진짜 걸으면서 자요. 이렇게 걸으면서 자 그냥. 그 어떤 친구는 막 걷다가 엉뚱한 데로 가. 너무 졸리니까. 막 그래 100km 행군을 하는데 막 개울물 떠가지고 논에 있는 물 있죠. 뭐 농약 타든 뭐 하든 그냥 막 그거 철모 벗어가지고 마시고. 그러고 막 그 100km 행군을 하는 거야. 왜? 체력이 길러야 돼. 그리고 아침 되면요 막 울통 벗고요. 겨울에도 막 구보를 하고 얼음물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샤워하고 눈밭에 막 뒹굴고. 왜? 체력이 강해야 돼. 아무리 내가 무장을 해도 내가 체력이 약한데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으로 강건하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과 싸우는 거지. 그래서 운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영적인 힘을 키워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로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죠. 통계를 보니까 운동과 능률의 그 상관관계를 비교를 했어요. 학생들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건강한 학생들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뭐냐면은 어려움도 도전하게 돼요. 근데 몸이 허약한 학생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도 능률, 학업 능률과 뭔가 이 나의 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비례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믿음이 생겨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줘요? 새 힘을 주시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하러 전쟁터에 갔는데요, 형들 앞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골리앗바 가서 뭐랍니까? 너는 칼로 나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싸우겠다. 다윗을 보면서요, 야, 그래, 정말 다윗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말은 평상시에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힘을 길렀다 이 말이에요. 상상해 봤어요. 그래,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뭐 했겠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묵상하고 힘을 얻고 찬양하고 평상시에 무장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뭐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져라.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뭡니까? 보좌의 힘.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이 돼요. 이게 보좌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로 집중해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한다. 능력의 천사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얼마나 이 큰 배경입니까? 이걸 누리는 타임을 가지라. 집중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요, 뭐가 생겨요? 5가지 힘이 딱 생겨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지력, 다니엘처럼 체력,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력, 경제가 나를 섬기게 되고, 인력, 사람들이 붙게 되고, 오력이 딱 회복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요.
여러분이 오력이 생기면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무경쟁, 그런 역사.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의 무기 7가지로 완전 무장하고 이제 영적인 힘을 키워서 이제 서밋의 자리에 서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서밋 렘넌트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